그럼 저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로마서 16장 말씀인데요. 약간의 그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이 공부 또 연구식으로 한번 보시고요. 간략한 주제입니다. 8월 주제 교제 달을 맞이한 간략한 주제인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을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한 구절을 대표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참 이 건물을 비롯하여 우리의 이 교제가 존재할 수 없음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저희가 받았고 그 사랑을 그저 값없이 받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달을 맞이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을 로마서 16장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 귀한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간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오늘 말씀 주제는요, 서로 문안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주제로 삼았습니다. 16장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기기 쉽습니다. 이제 14장이죠. 14장 큐티 말씀 들어가면서 16장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이 안에 참 귀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안하는 교회, 그렇죠? 인사하는 교회. 우리가 사회적으로 근데 참 그런 세상이 어렵다. 참 인사하고 이웃 간에 가까이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참 뭐랄까요, 많이 죽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요 근래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요, 각 개인들이 참 짊어지는 그 삶의 외로움과 괴로움이 상당하다는 것을 많이 실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도 너무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정말 그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이제 골고 골마서 결국엔 그것을 풀어버리는 그 방향성과 그 결과들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그 행위를 한 사람들, 범죄자들의 문제와 잘못도 있지만요, 사실 그 내면에는 그들은 무언가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결핍이 있다는 거죠. 참으로 참 이웃과 가까이 하고 인사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 통계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2023년에 이제 칼부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은둔형 청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했다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전에 자료를 찾아왔는데 새롭게 좀 업데이트를 된 내용으로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은둔형 청년이 24만 4천 명이죠. 4천 명이라고 합니다. 24만 4천 명. 그저 그냥 집 안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청년이 19세부터 19세부터 34세까지라는데 청년의 기준이요, 24만 명이랍니다. 24만 4천 명. 엄청난 숫자죠. 2.4%라고 하는 이 수치가요, 일본이 사실 은둔형 청년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 칼부림 사건이 사실 앞선 나라였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도 1.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 대한민국이 넘어섰다는 거죠. 24만 4천 명이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그 안에서 외로움과 괴로움의 그 현실의 벽에
골마지는 상태에서 그들이 그것을 잘못 풀어 행함으로 지금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참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약 35%가 취업이 어려워서 못 나가고 있다. 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1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중단 상태로 7.9%는 거죠.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자료를 볼 때 참 어떻게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변화할 수 있을까? 진정한 인생의 그 참된 행복과 이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들이 정말 참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을 참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좀 칼부림과 뭐 자살률도 굉장히 높죠. 괴로움과 또 그런 고립된 삶이 되게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이웃과 인사하는 것, 혹은 우리 개인이 그런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되게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현실이 있는 거죠.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요. 이런 사회를 두고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너무 바쁜 나머지 내 자신도 내 스스로를 뭐랄까요, 참 케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남들이 그렇게 되는 상황을 알고 보고 하면서도 우리가 선뜻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바쁜 혹은 자기 중심적인 사회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물론 이런 사회적 어려움과 이런 차가움이 나를 더 개인주의적으로 만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도 있지만 또 굉장히 바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그런 생각조차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나 혼자 나 삶을 챙기기도 참 벅찬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는 교회 안에 우리가 어쩌면 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있지만 함께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16장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제 쓴 편지로서 이와 같이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로마서의 전체적 말씀은 이 복음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그 유대인 또한 이방인 또한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분을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신 것을 선언하는 것, 이 복음 자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인 거죠. 믿음의 교리가 분명했고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의 대체라고 믿지 않습니다. 구분되어졌다고 믿죠. 또한 그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혹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 지혜와 진리가 가득한 책이 바로 로마서인데, 이 여러 가지 교리와 지혜, 이 명확함과 또 명료한 이 주제를 담은 로마서의 끝이 어떻게 되죠? 바로 문안 인사였다는 거죠. 문안 인사가 됐다는 것. 참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에게는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문안을 부탁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16장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참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리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또 그 강력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선 타협이 없습니다. 거기선 명확하죠. 조금이라도 틀어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에서는 사랑이 풍성한,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요, 이 문안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서로에게 필요한 일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혹은 교회 밖에서나. 문안 인사.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아침 저녁마다 부모님께 문안 인사하는 그런 어떤 전통들이 있었죠. 그렇듯이 교회도 그런 서로를 향해 문안하고 인사하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황량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등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는 교제의 달로서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영적 가족인 것을 먼저 서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혹은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역의 교회 사역자들 성도들에게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그 문안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였었어요. 그렇죠?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 삶을 나누고 또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의지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지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장에서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약 33명 이상 정도 되는데요. 그들 한 명 한 명의 설명과 평판을 사도 바울이 일일이 다 적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참 귀한 영적 교훈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보실 게 문안하다라는 그 문자적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 신약 서신에 보면 문안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에게는 서로 문안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안하다의 이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이제 아스파사데스라는 그냥 그리스어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환영하다 혹은 존중하다, 정중히 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 또 다른 여러 문안 인사들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하라라고 얘기하셨죠. 평안하라. 그러니까 그런 문안 인사들이 있는데 오늘 16장에서 쓰인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환영하는 것, 또 존중해주는 것. 정중히 대하는 매너가 있는 것, 친절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요,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뭐 같은 의미겠지만요, 그리치라고 영어 표현에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 친절과 존경심으로 경의를 표하다, 혹은 축하하는 것, 친절한 만남과 대화 또는 포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6절을 봤듯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이제 신체적인 접촉도, 그 사랑의 표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살루트라는 것으로 이제 문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모든 어떤 공적 모임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품위가 있는 것, 또 경건한 그런 형식인 것입니다. 너무 뭐랄까요, 어떤 허물 없는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품위가 있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제 그 문안하다, 인사하다의 문자적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서로에게 문안하라, 인사라는 그 말의 모습은 그것을 눈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경건하고 품위 있게 서로 축하해주고 또 서로 때로 포옹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질서 있게 친절하게 사랑을 표한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6장 로마 교회를 향한,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자적 모습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론 포옹도 할 수 있고, 가끔 이렇게 부인부 자매님들 보면 포옹하시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참 그 사랑이 그 온도가 옆에서 느껴져요. 참 그런 게 코로나 이후로 좀 부저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는 또 지나가니까 우리 또 이렇게 포옹하면서 인사하면 참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조심스럽게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들, 그것이 굉장히 참 깊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축하하는 의미, 뭐 생일이 됐든 뭐 어떤 여러 가지 경사가 됐든 함께 축하하고, 또 그 축하의 마음을 또 표현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두루두루 펼쳐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내가 누군가에게 이 문안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축하할 일이 없는가? 누군가에게 내가 격려를 할 필요가 있을까? 누군가에 내가 참 포옹하고 싶은데 포옹하면 어떨까? 말없이 한번 포옹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문안 인사를 하는 것, 서로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이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오늘날 참 이 문자적 그대로 우리 교회도 참 그런 분위기가 이 교제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난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되게 일반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는 항상 하는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에 이 작은 사소해 보이는 이 문안과 인사가 굉장히 큰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이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의 시대상을 살펴보면, 이 문안이 가져다주는, 이 사소해 보이는 문안이 가져다주는 이 다양성과 그리고 이 기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문안함 속에 이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양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최대한 글씨를 크게 했는데 함께 보시면은 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이 인물들을 성경 이제 공부하듯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장 1절을 보시면요,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베베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평판을 내리냐면요, 이 사람이 자매인데 여러 사람의 구조자가 돼요. 특히 나의 구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요, 여성이 굉장히 대우를 받지 못한 편견이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넘어서서 먼저 16장 1절에 나에게 이 자매 한 명이 있는데 이 자매가 나를 구조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구조하는 훌륭한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누가 나오죠? 브리스길라. 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근데 이 부부에 대해서는요, 브리스길라가 이제 자매자, 또 앞에 쓰였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데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감사하고 있는, 이들의 주고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그들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다, 인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다음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참 사역에 진심이었는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라. 아가야에서 예수님께 처음 인도한 그 열매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간증이 있길 원합니다. 내 삶의 첫 구령 열매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런 에베네도를 만들면 되는 거죠. 또 보시면은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많잖아요.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그 자매에 대한 평가는 뭐라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자다. 그녀에게 인사하라. 그다음 보시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의 친족이고 또 뭐라 나와있니? 나와 함께 갇힌 자, 갇혀 있다라고 나오죠. 또 사도들 가운데 주목받는 자들이고 사도 바울보다 나보다 먼저 있는 자들이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나의 친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주목하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인데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데 이 자에 대한 그 이름을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서 살펴보면은 노예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 이름으로 자주 쓰였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도 이 교회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그런 지위나 어떤 그런 신분의 차별 없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우르바노도 노예로 추정이 되고요. 또 스다구, 나의 사랑하는 자 역시 노예의 이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인데 이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방인의 이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노예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또 보시면 아리스도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자에 대해서는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아그리파 1세 형제라고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귀족. 그다음에 헤로디온은 뭔가 그 이름이 그쵸. 헤로디온. 그래서 내 친족이라 하는 그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과 관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 당시에 되게 흔한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 그래서 노예며 이방인이며 또 귀족들이 모두 한 교회에서 각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되어서 서로 문안하고 인사를 나눴던 곳이 이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면요, 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나오죠. 그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12절에 보시면요, 이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쌍둥이 자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매일 것이다. 혹은 친척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 버시라는 사람도 노예 이름인데 사도 바울은 그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자들, 수고하는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루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루포 13절에요. 13절에 주 안에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 혹시 이것이 정말 그 말 그대로 어머니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머니인 거죠. 근데 이 루포라는 인물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의 간증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 사건 혹은 이 간증을 경험한 그리고 그것을 들은 아들이라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것을 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는 졌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됨으로 믿게 됨으로 그의 아들이 주님 안에서 굉장히 신실한 사역 협력자가 됐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와 함께요. 이런 역사적 배경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이 로마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인사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아순그리도, 블레곤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또 여러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이런 어떤 평판은 없지만요. 그 이후에 보면 알다시피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가 내 동역자다. 디모데 영적 아들이 나오고요. 또 루기오, 야손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17장에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소시바더, 내 친족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또 더디오라는 자는 이 서신을 기록한 자라고 나오고요. 가이오는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굉장히 어떤 물질적으로 풍성한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보시면은 에라스도는 도시의 재무관, 그리고 마지막 구아도는 에라스도의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빠르게 살펴봤지만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각자의 삶의 환경의 이 배경이 모두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신분도 달랐고요. 그들의 간증도, 구원의 간증도 달랐다는, 그들의 배경도 집안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참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아버지를 통해 구원받은 가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거듭난 가정이 있었고, 또 누구는 사도 바울의 친족으로서 믿는 집안으로서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헤롯 그 왕족은 어땠을까요? 참 핍박을 많이 했었던 인물이죠. 그런 집안에서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뤘던 것. 심지어 사회에서는 정말 취급도 못 받은, 동물 취급받았던 그런 노예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음으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그래서 환영하고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접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누군가는 자신의 그 부부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자기의 목까지 내놓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각자의 이 배경이 다 다르지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기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또 문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과 삶이 다를지언정, 우리의 구원의 간증이 다를지언정, 내가 있었던 이 집안의 이 모습이 달랐지언정,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에 더해짐으로 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영적 가족으로서, 비록 나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나의 어머니처럼, 또 나의 아버지처럼, 또 나의 아들처럼, 나의 딸처럼 사랑 안에서 이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겐 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가 된다는 이 사실이요, 지금으로서 우리에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당대 이 시대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대한민국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선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딱 함께 나누겠지만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 차별이. 이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신분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인사하고 문안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러므로 어떤 사회적 지위나 삶의 환경과 배경을 넘어서 우린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보다 더 드러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가정, 어려운 환경, 부유한 또 행복한 그런 어떤 각기 다른 삶의 모습,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 누군가를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혹은 그런 편견을 갖는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그를 같은 마음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16장 말씀처럼 정말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조선 후기에 이제 들어온 선교사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당시 조선 시대에는 이제 계급 사회가 출중했고 개혁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계급 사회가 개혁이 되어도 이 사람들의 인식이 이게 몇백 년이 되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시대상이 있었다는 거, 대한민국에도요. 특히 이제 백정, 천민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백정은 호적을 올리지 못합니다. 백정은 또 갓을 쓰지 못했고 결혼할 때 이제 가마조차도 타지 못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7, 80세 백정이 예를 들면 이제 13세, 14세 되는 양반, 정말 그냥 어린 아이가 지나갈 때도 길을 내주고 고개를 숙였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시대상 그런 계급 사회, 어떤 계급층들 이것을 뒤로하고 이제 이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양반들이 천민과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양반들에겐 큰 불만이었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해는 됐는데 이것이 그들의 인식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게 우리 양반들은 함께 할 수 없으니 다른 관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양반들끼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제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제 결국엔 천민과 백정들이 모이는 예배관이 생기고 또 양반들은 양반 중에 한 명을 목사로 세워서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 안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양반들이 성경을 보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미 양심적으로도 알고 있었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신분을 쫓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참 잘못된 거구나 이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이 백정과 천민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 화재가 갑자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완전히 유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일을 들은 양반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했던 상황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이야기가 그들이 마음을 닫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백정과 천민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 초대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신분을 초월한 그 예배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의 그 명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그 놀라운 이 변화가 생긴 것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그 부부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남편들이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아내에게 존댓말을 하겠다. 그 당시에 그런 결단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성경에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였으니 나도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도 내 아내를 그렇게 여기겠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모르지만 위에 세대분들은 얼마나 그 참 뭐랄까요 그 가부장적인 게 얼마나 굉장히 강력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을 텐데 그런 결단들이 이제 그 아내들에게 눈물 바다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런 대접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럴 대접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내 인식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맞이한 그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며 참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계급사에서 종이 양반을 형제님이라 부르고 또 양반이 종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이 사회적 신분을 넘어선 변화들이 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나왔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다양한 신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는 그 신분이나 배경이나 이 모든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뭐만 있다 했죠? 그리스도만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6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높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서로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면요,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교회가 되면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툴 일이 있어도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높여질 때. 또 다른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다양성이 이 무난함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교훈이라는 것이죠. 나의 육적인 어머니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이유. 나의 협력자, 신분적으로는 내가 참 가볍게 여겨도 되는 그 누군가가 나의 협력자가 되어서 조력자로서 내가 이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모든 우리의 차별과 편견과 이 모든 생각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 하나만, 예수님 하나,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게 이 무난함과 인사가 주는 이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불편한 이유는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내 시선과 편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과 편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그 사람을 본다면 그는 그저 나에게 값진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 저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과 편함을 넘어서 이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분의 아름다운 간증을 볼 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제가 불편한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시고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무난하다의 이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무난하다가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 인사하다라는 의미였고요. 그 무난함에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삶의 배경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무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먼저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만나서 포옹하고 또 인사하고 또 정중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함에도 있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이와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요, 진정한 관심이다. 무난과 인사는 거칠애적인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마음 깊이 우러나는 사랑과 존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정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 근데 나는 내 예배만 드리고 가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옆에 계신 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 혹은 이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없는지,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이분을 생각하면 이분이 가고 있는 게 보이고, 이분한테 가면 또 저분이 가는 게 보이고, 다 막 한번 물어보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물론 저도 뭐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순간이 오면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어요. 막 붙잡으면서 잠시만요 하고 얘기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진정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뭐라 나와 있죠? 함께 읽을까요?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것이 오늘날 사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너무나도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고 나와요.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낮은 게 아니라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돌아봐 달라는 거죠. 남의 일들도. 우리에겐 진정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정말 그냥 인사하고 갈 수는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분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실 분이구나. 혹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진정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관심. 두 번째는 당연히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무난하다는 것은, 포옹한다는 것은 사랑한다. 진정한 관심도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사랑의 반대는요, 시기입니다. 시기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시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보면요, 헛된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헛된 영광, 이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면 노엽게 되거나 시기가 된다. 헛된 영광이라 함은 단순하게 하나님 영광 외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이 예수님만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높여야 된다.
그 예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린 시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앞에서 특송을 할 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가 구령에 대한 간증을 할 때,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시기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방향성과 시선과 이 생각이 변화되면요, 와, 부흥이 일어나요. 예수님만이 드러나거든요. 예수님만이 드러날 때 교회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사랑하는 걸 보고 알겠네 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높여지만 하나님의 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난하다, 인사하다가 주는 영적 의미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됨.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마지막에 뭐라 돼 있죠?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우리가 무난하다, 인사하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종이든 귀족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 같은 생각이 돼야 된다. 같은 생각이 될 때, 같은 판단이 서게 될 때 완전하게 결합이 되죠. 몸이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에서는 머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완전하게 결합이 되었을 때 머리는 머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결합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같은 생각이 돼야 된다. 같은 판단 안에 우리가 함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완전히 함께 결합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건, 제가 섬기는 우리 승리성서침례교회가 우리 목사님의 참 겸손하시고 참 출중하신 그 지도록 아래 이 본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은 곳에서 있으면 정말 뼈가 녹을 것 같을 아마. 근데 그런 위기와 순간이 교회마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여러 모습들과 간증들과 삶의 태도들, 이 모습들을 볼 때 이런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 결합된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결합이 된다면, 내가 좀 더 지더라도 더 많은 대의를 위해, 내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하더라도 대의를 위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금은 양보한다면, 조금은 더 내가 섬긴다면, 조금은 내가 더 남들이 모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힘쓴다면, 정말 사람들하고 불만을 막 토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은 참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혼이 구령되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져서 정말 예수님 만나 뵈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참 많은 영혼들을 참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구령해냈구나. 완전히 함께 결합한 교회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같은 생각이 되면, 우리가 같은 것을 말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함께 결합이 된다면, 영혼 구령 이것을 위해서 하나가 될 때, 이 어려운 삭막한 황량한 이 세상 속에서도 그 고독한 청년들을 혹은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교회에 그런 열매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또 구절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먼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보시면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구절의 마지막 구절이라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안 인사하다, 우리가 포용하고 우리가 정중히 대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을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때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특히 집안에, 믿음의 집안에 속한, 믿음의 집안에 속한다는 것이 그 가정이 믿음에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보시는 옆에 계시는, 뒤에 계신, 앞에 계시는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 누군가가 오늘 하나님께서 각 형제 자매님들께 선을 행하도록 보여주시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서신을 보내면 10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이며 상당했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한 명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사실 문제죠. 전화 한 번, 성경 구절 한 번 보내는 것, 너무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세상에 또 한편으로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 교제날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번 달 적어도 내가 10명은 혹은 5명이라도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참 그 자매 교회 자주 나왔었는데, 그 형제 참 교회 신실했었는데, 내 옆에 있는 이 누군가, 내가 참 이 함께 한진 교회에서 본지는 오래됐는데 내가 참 못 챙겼구나.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문안하고 인사하는 그런 풍성한 교제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